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두 개의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각자 그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도 이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로 간구하고 부르짖어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놀라운 계획들과 목적들과 비전들을 발견해내는 귀한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함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반드시 교정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6일 월요일 새벽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드디어 마침내 시작이 됩니다. 새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5시에 진행이 되고요. 금요일에는 저녁에 9시에 또 특세 예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들 참고하셔서 꼭 사모하심으로 꼭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시는 길에 저희 특세 이렇게 전단지를 좀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누어 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 지역 사회에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또한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 준비를 위해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말씀들을 열어주셨는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는 것에 있어서 많이 또 지치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말씀을 준비해 주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인 것을 믿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게 된 이 요한 1서는 AD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60년 이상이 흐른 후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도들이 죽고 난 후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로마에 의해서 이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정말 많이 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위기 가운데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 나날을 하루하루 보내던 시기가 오늘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직면한 진짜 큰 위기는 사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극심한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위기는 교회 내부에 존재했습니다. 그 위기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 내에 온갖 이단들이 침투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앙과 신학들을 어지럽히고 그 가운데 이 성도들을 이 교회를 분열시켜 내므로써 뭔가 이 교회 자체가 와해되기 직전 그런 위기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특별히 초기 영지주의라고도 불리는 이 이단 사상이 강력하게 교회 곳곳에 침투하였고 이들은 이 교회 자체에 정말로 큰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육체의 이 악함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오로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소위 이 영적인 지식 이런 것들만 늘 선한 것이고 이 우리가 이게 몸담고 살아가는 이 육체는 정말로 악하고 또 악하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육체는 항상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이 늘 악한 것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이 단지 우리 인간의 육체가 오로지 악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정말 지극히 악한 것만 위해서 존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인간의 육체는 단지 너무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라는 잘못된 주장을 그들이 선포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하고 부패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고 반박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신학을 거부하고 이 잘못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연설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이 몸을 입었었던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 그 육체를 입은 게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항상 이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강력하고 깊숙하게 교회 내부로 침투한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교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고 교회의 정통을 흐리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교회 공동체 자체를 분열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그 박해가 너무나 극심했던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라는 강력한 이단의 위협이 들끓으면서 혼란스럽고 엄청난 위기에 내몰린 그 교회의 상황이 오늘 요한일서가 기록된 그 시기입니다. 마지막 남은 사도였던 이 요한도 사실은 많이 늙었습니다. 우리가 노사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노사도였지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노쇠해졌을 것이고 많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주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귀한 성도들이 그 귀한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쏟아내서 기록해서 보낸 게 바로 이 요한일서라는 말씀이 됩니다. 각 교회와 그 성도들의 그 믿음과 신앙, 올바른 신학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급하게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요한이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썼던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좀 함께 점검해 보고 특별히 나는 올바른 신학을 잘 정립하고 있었는지 점검하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에 대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냥 신화 이 정도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인간의 상상력과 필력, 어떤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허구나 허상의 어떤 그런 대상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고작 그 정도로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가 없는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다. 모든 종교 어차피 다 똑같다. 있으나 마나다. 기독교도 세상에 널려 있는 다른 신화들과 다를 바가 없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렇지가 않지요. 어느 정도도 조금도 수긍이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신화나 허구 그런 것에 불과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실제적인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말씀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허구나 허상이 아니지요. 그럴듯하게 쓰여진 신화에 불과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 음성을 들었고 그 눈으로 목격을 했고 손으로 만져졌던 실제적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선포했던 것이고 가르쳤던 것이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일서는 노사도 요한이 내외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한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서신, 그러니까 편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서신서들의 그 양식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편지로서의 그 기본적인 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소개하고 이 교회와 성도들의 안부도 묻고 이 편지를 누가 보냈고 이 편지를 누가 받기를 원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일반적인 서신서의 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편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사도 없습니다. 자기소개도 없고 이 편지를 받게 될 대상이 누군지도 정확히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서 바로 선포하고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허구나 허상,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으며 직접 듣고 보고 만진받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이 편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서신서들,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베드로의 서신을 보면은 그 편지의 틀을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일반적인 형식을 다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지요. 너무나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부에 깊숙하게 침투한 그 영지주의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켜내기 위해 너무나 급박하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인사나 안부를 물을 그런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교회 안에 그 내부에 침투한 이 이단들로 인한 문제가, 그 위기가 너무나 심각했던 것이지요. 교회가 완전히 와해되기 직전에 정말 큰 위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박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가연설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육체는 약한 것이기에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는 그 성육신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이 육체의 몸을 입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보여졌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연설이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그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인 것인데 그 시작인 성육신 자체를 부인해 버리니,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정말 그럴듯해 보이니 성도들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기록해서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이 실제적인 역사였고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진짜로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선포하고 명확하게 밝히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뒤에 이어지는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지요. 교회와 성도는 모든 것을 있는 대로 고지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고 다 믿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지 그걸 가지고 분별해내서 그게 맞다면, 옳은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것이라면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분명히 밝힙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적 그리스도라는 정말 과감하고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반대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다. 그들을 향하여서 완전 강력하게 선을 긋고 경계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신학을 통해 당시 교회 내부에 깊게 침투해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한 경고와 경계할 것을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굉장히 고상하고 귀한 그 영적 지식을 늘 강조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지하고 가장 지식이 없고 어리석고 눈이 어두워진 자들은 정작 자신들이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지만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 예수를 부인하고 엉뚱한 것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지요. 역사적으로 악한 죄인들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늘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도 하지요. 권력, 재물, 어떤 지극히 높고 고상한 지식들, 높은 도덕성과 윤리 등등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려보니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이 늘 증거하는 것처럼 참 빛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성경은 늘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지요.
영지주의 이단도 결국에는 이 구원, 영생을 얻고자 했던 것은 우리와 동일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방편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엇나간 것이지요.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껴맞추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마저 무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참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어져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온 세상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유일한 방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야 그 길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면서 완전히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잘못된 신학과 사상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구잡이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교회 내부적으로 심각한 분열과 피해를 입히고 있었던 것이지요. 신학적으로 너무 혼란해서 온전한 믿음을 내버리는 성도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과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계속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교회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옆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먹고 자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했었던 사도 요한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 악한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그 이단들을 몰아내고 건강한 신학과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의무가 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은 실제로 인간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분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직접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발을 씻겨주기도 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의 실제 그 음성을, 그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피부끼리 맞닿는 그 촉감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직접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당연히 없지요.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허구나 허상, 신화를 믿는 것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그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진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과장이 아니죠.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 표현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는 그 도마지요. 그러나 후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만나 주셨고 도마와 대화를 하셨고 자신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자신을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음성을 듣고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실제로 만져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말씀들 다들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에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나서 믿게 된 거 이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도 혹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끝내 떠나간 사람들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진 후에 믿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고민해 보면은 오늘 말씀의 그 질문에도 해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승천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그 누구도 어떤 정말 사랑받았던 그 제자라고 해도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는 보지 않고 나를 만지지 않고 내 음성을 실제로 듣지도 않는 그 믿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정말로 복된 자들이다.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자들만 믿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보지 않고도 직접 듣지 않고도 만지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복된 성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지요. 온 교회와 온 성도에게 강력하게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베드로가 길거리에 한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것처럼 그 음성을 실제로 들은 것처럼 만진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심으로 내 안에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내 주심으로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마치 실제로 경험한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나를 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 정말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또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에도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 정말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막막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또 한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여전히 불어넣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손길, 예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정말로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실제적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허구나 허상, 사람의 상상력과 필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신화에 불과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실제의 역사, 실제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종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역시 고작 그 정도로 여길 때가 정말로 많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니죠.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좀 어떻게든지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예수님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가득한 그 신화적인 존재들, 허상과 허구를 똑같이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매일같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실제적인 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실체가 없는 어떤 실제적이지 않는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닌데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보다 앞서서 뛰어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향해 허구와 허상, 신화를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무지한 자들이다 라고 비난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아직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본 적이 없어서 살아계신 그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로 존재하시며 늘 나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실제적인 예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는 실제적인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허상이나 허구, 어떤 신화적인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신 그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그분을 통하여서 영원한 죽음이 당연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실제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와 그 흐름과 그 풍조에 휘말려서 우리가 계속해서 위축되어지고 신앙과 믿음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 하시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또 하루 성도로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